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존경받는 거짓 사도, 거절당하는 참 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엇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심각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조금 내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용납해 달라고 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좀 내보이는 것, 자랑하는 것,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자랑하는 데 쉽게 빠집니다. 자랑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자랑하다 보면 과정법을 사용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10장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분명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11장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먼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죠.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용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사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먼저 진짜 사도는요, 진리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줄 아는 사람, 진짜를 위해서, 진짜가 가짜에게 도전받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가짜가 판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융통성이 없네,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광신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또 진짜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탁 나타나더니 신부의 손을 딱 가로챕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주례자 앞에 가가지고 서는 거예요. 근데 신부도 그 이상한 남자의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본문의 그 내용 비슷한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중매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도들을 가로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질 않습니다. 신부가 이상한 남자를 껴안고 그렇게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뱀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를 미혹하죠. 유혹하고 그럼을 통해서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의 눈이 달라졌어요. 욕심이 생겼다고 그러죠. 뱀이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한 거예요. 그 미혹을 받으니까 정말 그 선악과를 봤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 정도의 그런 것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일이 멋있고 이쁘고 그런 탄수로워도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신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 진짜 영,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것들을 막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단에 많이 빠져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배우고 미련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달콤함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는 미혹되는 달콤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진짜 예수고 진짜 복음이고 진짜 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질투심을 느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분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자신을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 신랑은 신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질투하지 않는 성도는요, 역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질투심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불랑케 하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가정을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질투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질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킬 줄 알고 내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 바로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는 요령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령으로 하지 않아요. 진심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짜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달변을, 그러니까 말로써 그들을 막 이렇게 설득을 해요.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러한 미혹하는 말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요, 참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죠. 말로써, 요령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진짜죠. 잘못을 하고 있을 때에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했을 때에 오히려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요, 분명 다른 거예요. 과거에 왕들에게는 충신이 있었고 간신이 있었습니다. 간신들은 왕이 하는 것을 그냥 좋다고 해주고, 잘못하는 행정에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간신이죠. 그러나 충신은 왕이 잘못했을 때에 소리 높여서 잘못을 지적을 해줍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들으라고 외치죠. 그것이 바로 충신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요령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렇게 부탁을 9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나서 15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하는데 출고를 했어요. 어떤 차냐면 그때 마티즈였어요. 마티즈.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왜 마티즈를 뽑으셨을까? 대형차를 뽑으셔도 되는데 하고 이제 제가 감동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경차를 뽑아가지고 출퇴근하신다고. 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아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쇼다. 그것을 교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본인이 타느냐? 안 탑니다. 자기 비서가 타고 다녀요. 그리고 본인은 따로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교회에 거의 와가지고 골목에서 경차로 바꿔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막 해진 옷을 입고 다녀요. 막 넥타이도 막 이렇게 막 찢어지고 정말 검소하고 청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인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나중은요, 결국은 성도들이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행위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은 그러한 요령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